오늘 예배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은혜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마다 왜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일까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해 아는 만큼 신앙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맨 처음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것만이 우리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로로 향하십니다. 왜 가셨냐 하면 마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가신 이유가 독특하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두로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주님은 무척이나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곳이 바로 전에 누굴 만나냐? 바리새인들을 만나셨거든요. 주님과 제자들을 지켜보면서 전통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정죄와 멸시의 눈초리로 막 보는 이들을 상대하고 가르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이렇듯 두로로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로가 가득해서 쉬려고 오신 곳,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려고 온 곳이 두로였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사역자들이 쉰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것 같으십니까? 쉴 때도 거룩하게 쉴까요?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지낼까요? 사역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를 빼앗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역과는 관계없는 곳으로 향할 겁니다. 최소한 사역의 대상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갈 거예요. 쉬러 카페를 가더라도 교인들이 하는 카페는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어떤 사역의 현장을 마주할지 모르니까. 내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두로를 방문하신 것에도 사실은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로엔 누가 없어요? 주님의 사역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 대상이 아닌 이방인들만 있어서 편히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재미있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진짜 쉬시려고 숨으셨는데 주님의 오심이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으로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던 여인이 피곤에 지쳐서 이제 진짜 쉬어야 될 때라고, 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월화수목금토 새벽 출근에 야근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만 만나도 진이 빠져서 좀 숨통을 트려고 피했습니다. 딱 하루만 쉬려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평소에 가지 않던 저 멀리 가서 짐을 풀고 근처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고객들이 나를 마주한다면 급해서 당신 찾아왔으니까 빨리 좀 일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웃으면서 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웃으면서 하시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진심으로 화낼지도 몰라요. 나도 사람이라고 좀 쉬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 번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며 정중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시지만 숨을 정도로, 자신을 숨길 정도로,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을 정도로 피곤하시지만 주님께는 쉼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진짜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말로만 복음을 말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문제를 안고 찾아왔을 때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씀과 계명들이 말뿐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골치 아프다고, 남의 일처럼, 쉬운 문제처럼, 귀찮은 것처럼 대하면 여러분, 복음은 이론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태도처럼 복음의 태도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는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 대하고 돌볼 수 있는 교회. 한 사람이 반복해서 무너져서 듣기에 피곤하더라도, 우리를 지치게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하신 것처럼 업신여기지 않고 섬겨주는 교회. 복음을 알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태도를 가진 우리 은혜의 강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의 태도를 알아야 이 말씀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태도를 모르고 읽으면, 여러분, 이 글의 내용만 보면 예수님과 여인 중에 누가 너무해 보여요? 예수님이 너무해 보여요. 저렇게 간절하게 찾아왔는데 왜 바로 안 도와주시지? 왜 차별하는 말을 하시지? 그런데 상황을 알면요, 누가 너무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선택할 수 있으셨어요. 1번, 제자를 대신 보낸다. 베드로야, 갔다 와. 저 피곤하니까 저 여인 좀 만나고 와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2번, 정중하게 안 만나준다. 정중하게. 정말 죄송한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에 왔을 때 찾아오세요. 거부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몇 번을 택하세요? 3번. 아무리 피곤해도 만나준다. 모든 상황을 피해 자신을 숨길 정도로 피곤하셔도 만나주실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 대충 만나서 그냥 말해주고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 이 여인을 도와주려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 의도를 알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만나주셨어요. 자, 근데 주님의 말의 내용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의 내용은 도움이에요, 차별이에요? 사랑이에요, 멸시예요? 아직 헷갈리시죠? 주님의 의도를 알아도 우리는 이 말씀에 놀라게 돼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여인에게 무엇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당신은 자녀가 아니라 개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만나주셨다고, 너무한 사람은 피곤한 주님을 찾아온 여인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동의하셨잖아요. 동의하셨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너무해요? 이영자매, 누가 너무해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차별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속 주님을 변호해 주려고 이거 사실은 개라고 쓰여서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쓰여서 어감이 강한 것이지 원어로 보면 주님이 강아지라고 표현하신 거야.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 개를 강아지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질까요? 차별을 우리가 안 느낄 수 있을까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을 봤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즉시로 능력이 나가서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은 묻지 않고 바로 치료해 주세요. 묻지도 않고. 근데 오늘 한 사람은 치료를 멈추시고 뭘 물어보세요? 자격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두 여인에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에 따르면 두 여인에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격의 차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자격의 차이가. 우리 눈에는요,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차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자격의 차이가 실제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으로 주님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자리가 있는 자녀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개와 같은 자로 주님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차별이나 모멸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치료받으러 온, 도움을 구하러 온 이 여인을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본디 아버지가 차려놓은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먼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길거리에서 피켓이나 이런 거 들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 있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말해준다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죄에 대한 얘기를 빼버리고 사랑을 바로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이방 여인을 마주하셨을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입니까? 불편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그대로를 현 상태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며 여러분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바울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도둑질한 사람? 폭행을 저지른 사람? 폭력을 해가는 사람? 무언가를 빼앗는 사람? 술 먹고 욕하는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두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으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 도둑질 안 해요. 응? 우리 사람 때리지도 않아요. 우리 이렇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욕하지도 않아요. 우리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악한 현상이. 대부분이 그런 현상을 겪지 않고 살아요. 도둑질, 폭력, 일탈, 보여지는 간음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인됨을 느끼지를 못해요. 죄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지. 난 주님의 사람이지. 그래도 천국 갈 자격은 있겠지. 주님의 만족은 못 시켜도. 그러나 여러분요, 성경은 죄를 우리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상태가 죄인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상태래요. 우리의 상태가 늘 하나님을 반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싸우고 있다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께 반역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언약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만 지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걸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세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였음에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무리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을 허망하게 여길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 때도 있지만 죄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반역하며 대적하려는 마음을 수두룩 가지며 살아가는 죄인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복음은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다고. 복음은 구원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의 실제 상태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상태. 그걸 통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평생 주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들, 여러분 이 말들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우리 자리가 없다고, 우리가 앉을 식탁도 없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진짜 자격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자리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도 자격 없음을 말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다음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태를 알려주시는 이 말에 이 여인이 뭐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세요? 언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네, 주님 말이 옳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이 말해주시는 내 상태를 인정하며 주님께 요청했어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건 이거예요. 어떤 식탁에 부스러기가 떨어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식탁을 생각하죠. 막 집어 던지면서 먹을 거니까.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 애들도 많아서 분주한 그런 식탁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은 사람이 많다고 부스러기가 떨어질까요? 아이들이 있다고 반드시 부스러기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집이 가난하면 부스러기는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도요, 배고프고 음식 귀한 줄 알면 소중히 먹어요.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식탁에 음식이 차고 넘칠 때. 음식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 이거 갖고 장난하고 던지면서 놀 때. 그때 식탁에서 부스러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은 음식이 넘치고 차고 넘치기에 나 같은 사람도 주워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여운 구원을 바란 거죠. 불쌍한 구원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녀의 음식은 못 먹지만 개들이 먹는 건 좀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많잖아요. 요 정도의 믿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깨달았으면은 이제 1년만이라도 좀 제대로 살고 와가지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세요?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래야 천국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좀 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29절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나의 상태를 인정하며 작은 믿음으로 가여운 구원을 구할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즉시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치료된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이,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즉시로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며 주님께 평생을 대적하며 살아온 이 여인이 오늘 이 한순간에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게 됐어요. 자격을 넘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가여운 구원과 불쌍한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만져주시는 분이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자격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위치는요, 종의 위치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천사들도 섬길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를 관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의자가 부족하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손님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격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 외아들의 자리예요. 진짜 하나님 아들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오지 말라고, 구걸하러 오지 말라고, 당당히 앉으라고. 이제는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자격으로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죽어야 할 우리의 자리와 영광을 받아야 될 주님의 자리를 바꾸사 우리는 자녀의 자격을 누리고 주님은 비참한 죽음에 넘겨진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일까요?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가 없는 버려진 자로 죽을 자로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어제까지 죄인된 상태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믿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찬양하며 자격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강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더욱 깊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도 새롭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을 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섰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진짜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삶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진짜 삶에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삶으로 향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제 자녀된 자격을 안고 주님 나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자격을 넘는 은혜를 붙들고 이제 당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강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